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 되기를 원하는 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단비 같은 비가 이 메마른 땅에 대제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참 잘 오셨으면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이렇게 비가 내리려고 습하고 그러면은 자꾸 우울해지는데 얼굴 좀 피시고 또 어깨도 쫙 그저 이제 기대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의회 앞에 한 사람이 섰습니다. 이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강력한 힘을 가진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대표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가장 강력한 지도자,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당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앞에 한 초란 행색의 한 사람이 서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근데 그 앞에 행색이 초라했던 한 사람이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 다른 아무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이 의회 지도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여기 보면 갈릴리 촌놈인데 보잘것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떠나서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나가서, 지금 내보내주는데 나가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다시 한번 그런 뜻을 어기고 만약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너를 잡아들이겠다 협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였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얼마 전에 베드로를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2장 앞에는 요한복음, 복음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를 읽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아마 착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따른 그 베드로인가 아니면 또 다른 베드로인가, 그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에 붙잡혀서 그래서 고난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다. 그럼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았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까지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성경 원문 자체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꾸짖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오를 수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집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제사장집에 이 하녀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에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3번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멀리 도망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 근데 지금 의회 앞에 서서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었습니다. 막강한 유대 지도자들 앞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했듯이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도 당연히 십자가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합니다. 이런 담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 전에 베드로와 지금 베드로, 의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 천양지차의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 복음서를 쓰고 누가 복음서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것을 기록했던 누가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변화되어진 베드로의 증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었죠. 그들이 희망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힘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이곳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전혀 싸움도 없이 무력하게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좌절했습니다. 일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동굴에 가서 체험을 했는데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주변 상황은 예수님 이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혀서 똑같습니다. 여전히 당국에서는 종교적인 핍박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 유대교 당국에서는 다행히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예수를 따르는 불순분자들이다, 불쌍한 사회 집단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또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말씀은 이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던 그 상황과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오늘 내용이 그럽니까?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른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더니 집안을 온통 채웠다는 거예요. 세찬 바람이 불었다. 이 바람이 이동이 있으면 나뭇잎이 흔들리죠. 이 바람이 세지면 바람이라고 표현을 쓰고, 이 바람이 더욱 강해지면 태풍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태풍이 강한 허리케인 같이
더 강력한 힘으로 쓰러뜨리고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120명이 모인 이 다락방에 이 성령의 바람이, 세찬 바람이 하늘에서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른 것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 불길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고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 여기에 임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이거 다 찍어놓고 녹음도 해놓고 또 기록 누가 기자가 있으면 다 썼을 텐데 이것은 후에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여기에 참여했던 120명의 주님에 따르던 제자들이 우리가 그날 예루살렘 바가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강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우리에게 임하더니 불길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그때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 있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록을 남긴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 입은 성령 강림절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제자들이 방언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외국어를 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천사의 방언과 같은 우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의 은사 가운데 우리 방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이것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각기 다른 말을 방언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정확한 외국어입니다. 여기 모였던 사람들은 구레네라든지 라비도라든지 여기 있는 다 외국들입니다. 아프리카 쪽이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 유럽 쪽, 중동 쪽 각기 흩어져 있던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일본어도 알아듣고 중국어로 알아듣고 필리핀 말로 알아듣고 미국어로 알아들었다.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각기 다른 언어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혹시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그는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외형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인간은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달라졌고 목표가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년간 따르던 스승을 모른다 부인했던 이런 겁쟁이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용감 무쌍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 군병이 두려워서 혼비백산하던 그래서 도망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갈지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했던 이런 사람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한없이 가볍고 천박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자기들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들을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결단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스승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인가? 아니면은 도덕적인 자각이라든지 무슨 윤리적인 결단이 있어서 이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일들은, 이를 이렇게 전적인 변화를 시켰던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강림이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이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에게 임했을 때 불같이 임해서 인간이 그들이 가진 죄와 무기력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물같이 이 패배주의, 허무주의, 절망주의를 다 쓸어내 버리셨습니다. 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바람과 같이 허무와 상실감, 그들의 이 무기력감을 다 흘려서 날려보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처음 만들어지던 이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을 지내고 50일을 지난 성령 강림절기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은 내 곁에 계시는 나를 도와주시는 내 곁에서 나를 카운셀링 해주는 협력자, 이런 보혜사 성령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주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했고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이 임했던 이 첫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각기 다른 방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바로 교회의 삶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곳에 다락방과 이 집에 무엇이 가득 채우는 힘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각자의 마음에 넘쳐오는 강렬한 느낌이 임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성경은 우리들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놀랍게 변화된 모습으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지도자, 막강한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6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서 교회 일꾼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속에서 지도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섬길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일꾼이 될 자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7명을 초대교회 첫 사역자로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목회자들이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 그런 사람이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저는 믿음 안에서 변화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변화를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변화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질 때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질 때 이 세상과 우리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일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그냥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고 오늘과 같은
그냥 5년 후, 10년 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목회자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우리 믿음의 삶들이 있을 때만이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간절히 원하는 변화라는 것, 내 삶의 변화라는 것, 내 인간적인 내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우리 교회의 모든 이 방향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이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 강림이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 이 흘러 넘치는 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뭔가? 우리는 이것을 성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은 성경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모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 충만했던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에서 40일 동안 성령 이끌려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베드로도, 이 주님의 위대한 첫 순교했던 이 스데반도, 복음을 이방 지역에 전했던 이 사도 바울도 공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내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내 뜻대로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몸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사명 속에 임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힘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여기에 맡기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시면 우리가 강구할 때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잠자려고 하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친구가 와서 자꾸 두드리고 구하니까 다른 집에 가서라도 찾아가서 애절하게 구해서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두드려라, 찾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이 날을 지키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번 이제 3달 동안 주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복된 삶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 열매가 맺혀지도록 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서 오래 참음이 있고 우리가 친절하고 선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신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실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고 절제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강림 절기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임해서 믿음의 위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